혹시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도대체 뭘까? 같은 질문들이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런 공허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존 파이퍼의 책 하나님의 열심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도발적으로 들리는 개념을 던지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 생각의 지도는 사실 크게 보면 두 개의 큰 질문을 따라가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거고요. 모든 것의 시작.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동기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이라는 갈망과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두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끝에서 아마 쾌락주의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동기가 뭐였는지부터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가장 주된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 맞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안에서 약간 반발심부터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하나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아니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니 그럼 우리는 그냥 그분의 목적을 위한 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이 책도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불후의 명작을 완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이 그림을 통해 내 예술의 위대함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르네요. 우리는 그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쁨을 느끼지 화가가 자기 자랑한다고 불쾌해하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의 완벽함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통해 화가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즉 그 완벽한 선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관점이죠. 최고의 선물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완벽한 영광을 보고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려는 그 열심이 곧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가 되려면 그분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주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는 없죠. 없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실제로 인도하는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쾌락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기독교랑 쾌락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지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주의는 자기중심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좇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상이 말하는 쾌락주의와 기독교 쾌락주의를 구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쾌락주의는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내 욕망, 내 만족이 최우선이죠. 네. 그래서 순간의 육체적,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책에서는 이걸 갈라진 웅덩이나 신기루에 비유해요. 신기루요? 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멀리서 보면 오아시스 같지만 다가가면 사라져서 결국 더 큰 공허함과 갈증만 남기는 것처럼요. 아, 그렇다면 기독교 쾌락주의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 중심이 다르군요. 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서 오는 기쁨, 즉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네. 이것은 깊고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비유됩니다. 마실수록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평안과 생명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독교 쾌락주의의 목표는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책의 모든 주장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아마 이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맞다면 제가 제 자신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신앙의 방식과 거의 정반대인데요. 보통은 내 기쁨을 좀 억누르고 희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바로 그 문장이 이 책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생각, 즉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상충한다는 오해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이죠. 아,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에 나오는 아주 따뜻한 비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네네. 상상되네요. 선물을 건네는 순간 아이가 예의상 마지못해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과 선물을 보자마자 눈이 통그레져서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고 선물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순수한 기쁨을 폭발시키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부모에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줄까요? 그야 당연히 후자죠. 아이가 억지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더 행복하겠죠. 내가 이 맛에 선물 사주지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 그 기쁨이 영광이 되는군요. 네, 부모의 사랑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또 당신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짜 행복과 만족을 누릴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영광이 되듯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는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선물 받고 기뻐하는 건 순수해 보이지만 어른인 제 기쁨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즉 기쁨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기쁨의 대상.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에만 머무는 기쁨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 즉 하나님 자신을 향한 기쁨이죠. 아, 예를 들어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감탄할 때 그 노을의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아름다울까? 라며 하나님께로 생각이 이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될 때 그 기쁨은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게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세상은 돈이나 성공, 권력 같은 다른 것들이 결코 주지 못하는 종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분이신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 이걸 정말 내 삶의 중심 원리로 받아들인다면 제 일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게 갑자기 장밋빛으로 변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이 책에서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나요? 4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제시합니다. 첫째, 삶의 목적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목적이 선명해진다. 네, 막연하게 성공해야지, 행복해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북극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의 출근길이나 힘든 육아의 순간, 심지어는 집안일을 하는 그 모든 일상이 그냥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목적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둘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고통이 사라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관점이 고통을 너무 쉽게 정당화하거나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돼 라면서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고통을 외면하거나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정신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아프고 슬픈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차원의 기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소망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는 것,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죠. 고난이 기쁨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바로 그거죠.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관점이네요.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요? 셋째,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죄의 본질을 아주 흥미롭게 정의하는데요. 죄의 본질이요? 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해로운 줄 알면서도 특정 중독이나 나쁜 습관에 계속 끌려다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더 큰 쾌락을 약속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그 쾌락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쾌락, 즉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겠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더 우월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4번째 변화는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이요? 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존재, 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태초부터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을 통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 우주의 창조 목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와, 오늘 존 파이퍼의 책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막연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질문으로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에 둘 수 있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더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주로 한 개인의 기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삶으로 가져가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